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누구로부터 초청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초청에 응해서 기쁨을 누려본 사건은 있으십니까? 저는 담임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초청을 받게 됩니다. 어떤 초청은 초청을 받아가는 것 자체가 기쁨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어떤 초청은 마음으로는 가기 싫지만 여러 가지 형평상 억지로 가서 자리를 채워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초청을 받으며 살아가죠.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를 진정으로 기쁨과 행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초청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우리를 진정한 기쁨과 행복으로 인정하는 초청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5장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간절한 초청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될 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이미 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그 은혜를 맛보며 사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초청은 한 번 듣고 한 번 반응하고 끝날 초청이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55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5가지 동사, 5가지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초청의 첫 번째 초청은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초청은 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이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짧은 한 절에 오라는 초청이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오라, 오라, 와서. 여러분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 메시지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떠나 집을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사실 모든 인생은 아담 이후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오라, 돌아오라, 오라 초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 초청에 응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오라고 부르시는 초청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첫 번째로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오라 말합니다. 목마른 자들을 향하여 오라고 합니다. 목마른 자들 무엇입니까?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인생에 갈증이 있는 자들 다 오라 그리하면 채워줄 것이라고 약속하며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고 있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품은 인생의 꿈을 이루지 못하여 목마름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 목말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지지 못해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채울 수 없는 영원한 갈증이 있죠.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는 갈증. 이런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은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여러분 나오셨죠. 그런데 몸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갈증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또 뭐라고 누구를 초청하고 계십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 없는 자 어떤 의미일까요? 뒤에는 돈 없이 값없이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돈 없이 값없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편에서 어떤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오면 된다라는 의미죠. 우리 편에서 어떤 공로나 업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나오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찾아 나오는 자들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 가운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영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생수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데 값없이 돈 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값없이 돈 없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께 나올 때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편에서 그 대가와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로 값없이 받는 선물이죠.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친히 치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라고 초청하면서 오늘 말씀에는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이 이렇게 오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갈증을 만족시키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 것이 인생의 현실이기에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진짜 양식이 아닌데 그것이 마치 나를 채워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에 그것을 위해서 돈을 흡입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배부르게 해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거기 에너지를 쏟고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어리석은 인생, 진정으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오라는 초청,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헛된 만족을 구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것 하면 내게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이것을 얻으면 내가 만족할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인생을 쏟고 에너지를 쏟게 만드는 것이 우리 주변에 많죠. 여러분,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위해 은을 달아주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런 존재들이 이 땅에 참 많지 않습니까? 인생에 만족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만족을 주지 못하고, 얻고 나면 또 다른 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수고를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동시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엔 우리로 하여금 헛된 만족을 추구하게 만드는 쪽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다시 이 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오라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혹시라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육신의 소리, 욕심의 소리, 이런 것에 끌려서 헛된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두 번째 초성의 메시지는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2절 하반절부터 길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여러분, 앞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들으면 이런 복을 누릴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다시 끝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앞과 끝이 들으라는 메시지고 듣는 자에게 주실 복이 그 중간에 들어가 있죠. 오라고 초청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들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범죄한 이후에 고달픈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간절한 열망 가운데 하나는 나와 귀를 기울이고 내 음성을 들으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올가매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시죠. 마치 우리를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참으로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생각, 계획 결코 우리의 재앙을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안과 희망을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감으로 인생의 갈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라고 초청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실제적인 복을 맛보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중에 최고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부모를 기쁘게 하겠다고,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진짜 기쁨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우리의 삶에 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들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을 이렇게 말하죠. 듣고 들을지어다.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들으라가 아니고 듣고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대충 듣지 말라, 근성으로 듣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반복,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고 3절 뒷부분에 가보면 듣되 어떻게 들으라고 합니까?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번역이 정말 잘된 번역인데 귀를 기울이고, 그런데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보면 너희들의 한 귀를 펼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귀를 펼치고. 여러분 여기 단순히 귀라는 것이 육신의 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인간의 내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예비되어 영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마음의 귀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귀를 기울인다는 말이 귀를 펼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작은 소리를 들으려면 흔히 어떻게 합니까? 귀에 손을 대고 소리를 모아서 들으려고 하죠. 이거 귀를 펼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귀를 펼치고 집중하는 자세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 귀를 펼치고 집중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시끄러운 잡음들이 주변에 있으면 들어야 될 소리가 잘 들리지 않죠. 그럴수록 어떻게 합니까? 집중해야만 되죠.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잡소리들이 있습니다. 욕심의 소리, 근심과 염려의 소리들이 나면 집중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 소리가 내 속에서 커져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작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에 지배되어져 버리고 욕심의 종로로 타는 인생으로 끌려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미리 준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살릴 것을 기대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귀를 펼치라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들으라고 말합니까? 내게 나와 들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나와 하나님께 바짝 다가가서 집중해서 듣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뒤로 제껴지면서 듣는 둥 마는 둥 이렇게 멀어지는 것이죠. 안 듣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앞으로 가면서 가까이 가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렇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게 나와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가서. 그리고 들으라는 동사 이 속에 히브리어 샤마라는 단어 속에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앞에 너희 귀를 기울이고 라는 말씀은 이해에, 그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위해서 집중하라는 의미가 강하다면, 마지막에 내게 나와 들으라 이 말씀 속에는 순종하겠다는 의지적인 자세를 가지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내적인 순복의 의지를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다 같이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서 와서 들으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어떻게 지금 반응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귀를 기울여 순종하겠다는 의지로 말씀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어도 대충 근성으로 듣고 살기에 실제 삶 속에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이끌고 여러분의 삶에 이 능력을 주고 힘있게 해주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는 그래도 듣는 것 같은데 나가면 금방 그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며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복 있는 인생의 길이기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이런 초청의 메시지를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초청에 제대로 반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라고 초청하신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초청하실 뿐만 아니라 이 초청에 응할 때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이 무엇입니까? 와서 들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한마디로 만족을 주겠다. 갈증을 채워주겠다. 인생의 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그 갈증을 채워주시며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가 참으로 복 있는 자인가? 그 중에 하나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갈증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약속을 붙들 때 여러분의 심령에 평강이 주어지고 만족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와서 들으면 이래죠.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하나님 가까이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살 때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것,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것, 우리의 영혼이 시원함을 누리는 것, 영혼의 생동감이 있는 것, 이것보다 귀한 것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서 얼마나 형통하게 사느냐, 문제없는 삶을 사느냐, 편안하게 사느냐,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여기에 집중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평안한가, 얼마나 풍성함을 누리는가, 얼마나 영적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얼마나 생동감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풀리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가 풀리기 전에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먼저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으면, 주의 은혜로 생동감을 누리고 있으면 내 주변 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기에, 갈망이 있기에, 소망이 있기에 그것을 넘겨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나와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일이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고 영혼이 비실비실하면, 영적인 나약함 속에 빠지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고 주저앉게 되죠.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전 마지막 부분에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들어 순종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영광을 누리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방법으로 영화를 얻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인정에 누림으로 하나님의 초청의 소리에 귀를 닫고 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영화는 들의 꽃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죠. 오늘 말씀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4절 5절 보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도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무나 확실하기에 과거형으로 아예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런 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순종의 길을 걷다 보니 낮아지고 낮아지셨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 주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로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던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한 낮아지신 이후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존재들로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편에서 아무 자격 없지만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치르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귀를 기울여 청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만족함을 얻을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고 영화롭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십시다. 우리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 세기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영혼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날마다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옮겨 놓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을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을 순간순간 맛볼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높여주심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 날라온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리고 들으라. 기도하겠습니다.